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계신 분들, 외국에 계신 분들이 오늘은 이 시간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께서 각자의 마음에 오셔서 가장 유익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외부는 보이지만 이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 뇌 안에 들어있는데요. 뇌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 특별히 이 마음은 우리 모든 몸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외부에 어떤 상처가 나면 금방 눈에 보이고 피가 나고 또 꼬매야 되고 그러지만 내적인 상처는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는. 그래서 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 상처가 났을 때는 치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이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오늘은 그런 문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마음을 찾아보려고 심장도 바꿔진 사람, 폐도 바꿔진 사람, 이 안에 위나 장이 바꿔진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봤는데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뇌가 다쳤을 때 마음이 바뀌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들의 몸을 모두 다 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뇌 안에 있는 신경들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타고 심장이나 장이나 위나 신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죠. 화가 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밥을 먹을 때 성질이 나면 소화가 안 되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상태를 몸이 알아채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면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뇌를 단면도로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특별히 이 뇌 그 겉표면에 체성 감각령 지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각 부위가 팔을 또는 발을 명령하고 감각하는 그런 뇌 부위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그림에 보인 것처럼 얼굴을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손가락을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다리를 주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주먹을 한 대 때려 그러면 주먹은 내 뇌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데 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을 크게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확실히 하나인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모두 다 몸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팔은 마음에 따라서 주먹을 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몸을 이끌고 가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뇌는 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몸이 상처가 나면 꼬매기도 하고 반창고를 붙이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이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때때로 이 마음의 상처를 추적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려고 과학자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부모 언어폭력, 아이 뇌 망친다. 부모가 언어 폭력을 하면 아이 뇌에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의 이 마음은, 뇌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인상을 쓰는 거하고 성질 내는 거, 이것을 상처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정서적 학대만으로도 뇌에 평생 상처 남겨. 그래서 대전의 성모병원에 있는 최주익 그 정신의학과 교수는 언어적 학대가 뇌에 큰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또한 이 언어적 지능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언어 학대로. 언어적 지능 저하는 물론 감정 조절에 문제 일으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 피도 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상처를 받은지를 모를 때도 있다 이 말이죠. 만성적인 부모의 언어적 학대만으로도 언어적 이해, 감정 조절과 연관되는 뇌 연결 회로 발달의 이상을 야기시켜 언어적 지능과 이해력의 저하,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해리 현상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또는 아빠가 아들을 폭력을 하면 이러한 폭력이 우리들의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폭력 목격, 시각정보 신경회로에 영향 미쳐.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말들을 쭉 듣고 자란 경우에는 언어 뇌 회로 발달에 뚜렷하게 문제가 생기고 자, 언어의 학대를 받으면 언어의 발달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만약에 폭력을 보면 이래 시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시각적으로 계속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경우에는 시각 회로 발달에 뚜렷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마음에 큰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험할 수 없지만 쥐를 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한쪽은 쥐를 엄마하고 같이 두고 또 한쪽은 엄마와 떨어뜨려 놨어요. 양쪽 다 똑같이 젖을 주고요. 그런데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은 그저 혀로 핥아주고 만져주고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 쥐가 슬슬 약해져 가지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발육기에 학대를 받으면 뇌가 스트레스에 약해진다. 그래서 왼쪽 펜에는 엄마하고 떨어뜨려 놓은 거고 오른쪽 펜에는 엄마하고 붙여놨는데, 오른쪽 쥐는 잘 자라는데 왼쪽 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뇌를 해부를 해봤더니 맨 밑에 보면 왼쪽 쥐는 신경선이 아주 가늘게 나져 있고 오른쪽은 신경선이 굵게 나져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붙여놓기만 해도 신경선이 굵게 났기 때문에 웬만한 스트레스에는 꼼짝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경선이 가늘게 나져 있면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쉽게 상처를 받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의 존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그 아이의 오랫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한 고아원에 한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엄마의 모습을 그려놓고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 받고 싶어서 그 엄마의 그림 속에 들어가서 엄마를 만져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엄마는 너무나 절대적이고 그 사랑은 이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느 한 요양원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저에게 극비리 상담을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부부 관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남편도 사랑하고 남편이 또 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남편이 손만 가까이 오면 마치 벌레가 기어오는 것처럼 너무 무섭고 징그럽기 때문에 남편만 같이 오면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한 번도 결혼 생활하지 이 잠자를 갖지 못한 것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네,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서 온 사촌 오빠가 저에게 왔는데 물레방앗간 놀러 가자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위바위보하고 서로 게임을 하다가 우리 옷벗기 게임 하자. 옷벗기 게임 하다가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모든 남자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벌레가 기어온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상처는 누가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를 혼자만 그것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이 상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그래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 결혼할 때도 그 상처가 낫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것을 안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노에 휩싸이고 까닭없이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화의 이면에 숨어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몸은 자랐지만 우리 안에는 상처가 된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그 아줌마는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 즉 현재의 나와 어렸을 때의 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상처를 계속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어린 시절 꼭 받아야 했던 사랑과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통제당하는 두려움을 겪은 내면 아이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다고 결론 지으며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것을 어떻게 추적해서 어떻게 치료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상처를 그대로 성인이 될 때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때때로 자기를 동정하는 거예요. 자기 그 과거만을 계속 안고 사는 것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그분은 심장병이었어요. 그래서 심장병을 한번 수술해서 고쳤는데 두 번째 재발돼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엄마가 없어지고요 새엄마가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새엄마는
자기보다 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는지. 자기는 그 전까지는 엄마가 빨래도 해주고 엄마가 머리도 감겨주고 했는데 그때부터 추우나 더우나 자기 혼자 이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으니까 때때로 때도 베끼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거지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야, 오늘은 내가 머리 감겨줄게. 엄마가, 왜요? 그렇지? 야, 오늘은 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라. 엄마가 왜 이럴까? 달라졌네. 오늘은 새 옷을 입을래?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아, 권사님 계세요?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아, 목사님이 오시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는구나.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자기는 죽어도 이제 엄마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때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그래서 나 빨리 커가지고 결혼하고 이 집을 나가야 되겠어. 미용 기술을 배우고 선생이 되고 하는 동안에 너무나 악착같이 돈을 벌다 보니까 심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또 벌고 또 재발이 돼가지고 이 병원을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심장병이 낫질 않고 재발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용서가 되는, 용서를 받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편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그 엄마를 용서해? 어떻게 새엄마를 용서해? 우리 아빠를 어떻게 용서해? 그렇지만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을 부르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치료할 수 없어요. 이분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빠, 내가 그 상처 치료하는 방법 알았어. 아빠, 내가 용서할 거야. 그래서 그 아빠가 쫓아왔어요.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서로 용서한다고. 그가 심장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둘이 회복이 되면서 그가 심장병이 고쳐지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저렇게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도 다양하다. 살면서 분노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소소한 원망도 있고 평생 따라다니는 큰 분노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같은 들끓는 분노의 감정도 용서하는 순간 평온해진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다. 그래서 이 뇌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깨끗이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다 헌금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를 받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악습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 한국말에는 믿자 본전이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믿어봐야 결국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필요 없다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자야 본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불러서 내 병이 치료졌다 그러면 대박이에요, 대박. 우리는 과거에 그러한 이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픔이 있었어요. 때때로 형들한테 호되게 당한 그런 추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추억, 어렸을 때 받은 이 상처는 지금 받은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고 뇌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때때로 그래서 나를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동정하고 과거 것을 곱씹고 있고 이것이 가장 치료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환자들의 회복에 가장 뚜렷하게 방해가 되는 한 가지는 자기 자신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이다. 많은 환자들은 그들이 자기 자신들로부터 주의를 돌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봐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들에게 동정을 기울이고 자기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를 동정하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고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 상처를 내가 아파하고 나를 동정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내 마음이 아프면 다른 데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분이 2000년 전에 올해 21년이죠.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많이 회복시키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마음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이시다. 마음과 육체가 병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 분은 이 세상 인간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치료의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자연계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때때로 이 동물들이 곤충들이 최면수를 쓰는 동물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건데 담비나 갑오징어만큼 최면술에 능한 생물로는 이런 기생충도 있습니다. 이 기생충의 최면술은 훨씬 더 기이합니다. 정신을 지배하죠. 근데 보기에 이 기생충 참 무섭게 생겼죠. 근데 이 기생충이 달팽이 속에 들어가서 최면을 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평화로운 곳에 사는 한 달팽이가 기생충을 먹은 다음 좀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괴하게 붉어진 눈알은 달팽이의 촉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기생충이 달팽이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똥에 석혀 있는 기생충을 달팽이가 먹으면 달팽이의 뇌에 가서 뇌를 점령해서 기생충이 달팽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이가 조그만했는데 이렇게 키워놨죠. 이 달팽이가. 기생충들은 달팽이의 촉수와 뇌를 점령했습니다. 자신들과 그 새끼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기발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달팽이는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제 기생충들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더듬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 커진 이 더듬이는 새들이 보기에 꼭 벌레처럼 보인 거예요. 이 기생충들은 달팽이를 조종하며 또 다른 숙주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건 세조. 사로잡힌 달팽이는 햇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늘에서 나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죠. 기생충에 의해 달팽이의 촉수가 충혈되고 커져 구더기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구더기는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죠. 그래서 기생충은 원래 달팽이는 그늘을 좋아하지만 햇볕으로 올라가서 새들의 눈에 띄게 만들어서 새들에게 잡아먹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새가 덤벼듭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기생충들은 새의 위장 안에서 번식을 하죠. 그리고 새똥에 섞여 배설되지만 문제 없습니다. 밑에 있던 달팽이가 새똥을 먹고 벌레들은 다시 새로운 숙주를 조정하게 되죠. 기생충을 먹는 즉시 달팽이는 점령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생충의 삶은 계속되죠. 우리들은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를 내가 이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과거의 상처를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생충이 들어와서 달팽이를 정신을 조정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과거의 생각을 자꾸 되돌리고 아파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나를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며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사단은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지능을 어둡게 하며 심령을 타락시킨다. 사람들이 구주의 초청을 거절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사단에게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온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온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누구를 미워하고 자기를 어떨 때는 동정하지만 어떨 때는 자학하고 과거의 추억에 매달려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병이 깊어지고 때로는 정신병으로 들고 해요. 그런데 한 아가씨가 왔는데 이 아가씨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원망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가 그 원망하게 하는 존재, 즉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어느 날 야, 너 죽어버려. 고속도로 뛰어들어. 그래서 고속도로 뛰어들었는데 겨우 살렸어요. 이번에는 또 다리 밑으로 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했는데 잘 낫지 않아요. 근데 그 아가씨를 여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가씨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간증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벽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랑. 점점 더 제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혼자 있게 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병이 점점 더 심해졌는데 그러다가 두 달 전에 더 심해져가지고 왜냐면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로 뛰어들고 또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고속도로에서도. 그래서 구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또 있었는데 또 환청이 들려가지고 또 개울에 제가 뛰어든 거예요. 개울에요. 그래서 그때 심해져가지고 결국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죠.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한 달 동안의 경험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거기는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같은 층의 환자들이 어땠냐면요. 다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더 분열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그 병원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 여기 있으면 더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기를 썼는데 그 다음날 아빠가 오셔가지고 저 데려가신 거예요. 진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처음에 여기 너무 낯선 거예요. 병원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낯설어가지고 점점 여기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표현을 많이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던 제가 점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몸도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대로 걷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힘이 생겨가지고 여기 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좀 되니까 나아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말도 잘 안 떨리고 생각도 명료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신정희 쌤이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오늘은 10,000번 부르자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5,000번, 오전에 5,000번, 오후에 5,000번 부르자 그랬는데 그때 정말 속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계속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불렀는데 그때 손에 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힘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걸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네. 제가 제 의지대로 제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앉아서 쉬고 싶은데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밤새도록 걸었어요. 여기 저는 앉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눕지를 못하고 또 앉고 싶은데 앉지를 못하고 그냥 그만 걷고 싶은데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 10,000번 부르자 했던 그날 이후로 점점 좋아져가지고 오늘은 9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5분도 못 자고 계속 일어나가지고 뺑뺑 돌던 제가 이렇게 자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여기서 푹 쉬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면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어렸을 때의 상처, 원망,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난 죽어버려야 되겠어. 근데 이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존재는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 멘탈, 정신에 문제 있는 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하루에 1,000번도 부르고 10,000번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그전에는 나는 지금 쉬고 싶고 눕고 싶은데 계속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걸은 거예요. 밤새. 그런데 부르니까 잠을 재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자야 본죄라고 한번 풀러보는 거예요. 되면은 대박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그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제가 지금 이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이 노트북에는 꽤 많은 자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워드를 작성하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끄려고 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장 안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저장하면 하드에 쏙 들어가요. 다음에 이걸 꺼낼 수 있죠. 저장 안 하면 그럼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들을 들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죽일 놈 내가 이걸 잊어버리나 보자. 나중에 원수를 갚을 거야. 몇 번 돌리면 이게 쏙 하드에 들어가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세상 그러면서 하는 거지 뭐.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 싹 없어져 버려요. 깨끗한 거예요. 내가 기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마음이 짐을 지시는 분께로 향하게 된다면 또한 저들에게 그분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저들의 병든 신체와 정신이 치료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 과거를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것, 나쁜 추억을 자꾸 곱씹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그러한 질병을 초래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아까 저장 안 해버리면 날아가 버리듯이 세상 뭐 그러는 거야. 기쁘게 살자. 그러면 깨끗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상처받을 때마다 예수님 누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예수님 누가 나를 성폭행하면 예수님 그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는 것이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고. 그는 과거에서 살았고 무익한 기억으로 자신의 생애를 괴롭게 하는 대신에 망각 속으로 흘려버려야 할 시련들을 되살렸다. 그래서 과거 거를 자꾸 되살리지 말고 이제는 잊어버리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르자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추억이 박혀 있다면 예수님을 부르면 깨끗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동정하고 나는 내면의 과거의 추억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걸 원망하고 그러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서 깨끗이 과거를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생긴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아무리 상처가 많고 치료해야 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깨끗이 흔적을 지워버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새로운 땅을 만드실 수 있고 하늘에 가면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뇌 안에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정신적인 상처가 있거나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과거의 문제예요. 과거의 문제. 그래서 이 과거의 문제를 계속 머릿속에 돌리고 있는 것이 후회,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함, 과거에 잊지 못할 추억들, 이런 것들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의사들은 수면제를 처방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면 탁 잘라준다고요. 가위가 있으면 자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잡념이나 후회나 죄책감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자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너무나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은 내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거나 내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면 그때 예수님을 불러서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16 먹은 사내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은 거예요. 걷질 못하고 휠체어 타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들어와서 이제 앉혀놓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걸어가려고 그러면 한 발 갔다가 뒤로 한 5걸음을 더 가요.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섹스에 관한 욕을 하는 거예요. 샥. 너무나 시끄러워서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에다 반창고를 붙여놨어요. 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가 유치원 때 유치원이 그렇게 가기 싫은데 엄마가 직장 나가려고 유치원을 들여보내니까 그때부터 이 엄마 떨어진다고는 분리불안 장애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영상을 한번 봅시다. 좀 들어줄래? 여기가 빠르니까 뒤에가 너무 힘들어 보여. 1. 그 1 어디야? 모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과 힘들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이거 며칠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는 죽지라고 쉽게 생각해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입에서 저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소리를 지르고 움직이고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들어가요. 어렸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존재가 이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요? 이 아이는 정신병원을 다 돌아다녔어요. 약을 먹으려고 주사를 놓고 그리고 전기 치료도 했어요. 최종적으로 안 되니까 칩을 넣자고 그랬어요. 즉 밖에서 조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엄마가 여기를 데리고 갔어요. 야, 어려서 그 상처, 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른 거야. 과거의 그 추억이 돌아갈 적마다 하나님 부르는 거야. 내 손 잡고 산에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 부르면서 한 걸음 가는 거야. 이 아이가 부르면서 너무 죽겠으니까 하나님 한 발자국 뛰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혼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 아이의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근수가 올 때 근수의 상황이 어땠어? 그때는 뭐 되게 심했죠. 그때는 지금 가만히 못 있고 그냥 앉아 있는 거 서나 앉아 있나 그냥 다 힘들었죠. 그냥 자는 게 저한테 자는 게 그냥 제일 좋았고 일단 그때도 되게 힘들었죠. 일단 진짜 지금 앉아 있을 때도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되게 치고 그냥 손으로 칠 수 없다는 뭐 발로도 뭐 사람들을 뭐 찰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어졌고 원장님은 일단 이게 있어서는 뭐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옆에서 항시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 불러 아니면 또 심해지는 것 같이 느끼시면은 또 기도를 해주시고 옆에서 정말 원장님은 제가 여기 안 왔으면 제가 죽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제 생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모님도 그러고 사모님은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내면아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계속 곱씹고 자기 동정하고 있었더라면 지금도 못 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줬어요. 이제 내일은 또 이 정신의 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오늘 이 들으신 분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꼭 시도해 보세요.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질병이 많고 또 주님께서만 개입하셔야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가 더 복잡하고 또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꼭 개입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 이제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의 확실한 그런 치료의 방법,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해야 될지 이런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에 지금 말라위와 여러 나라에서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